말씀은 이 학계에서의 제일 앞에 있었으면 더 어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것에 닿은 것이 다른 것을 정결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럼 반면에 부정한 것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된다. 이런 정결법,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정을 양산하고 닿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업에 어려움을 주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성전 지대, 그러니까 토대,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이죠. 이것을 쌓던 날부터 그 기억을 해봐라.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형편이 없었지만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던, 그러니까 지대를 쌓는다는 얘기는 성전 재건을 시동을 건다는 뜻이거든요.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으로 힘쓰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이라 말하면 손가락 반지를 의미합니다. 이 손가락 반지는 무엇이죠? 왕이 어떤 것을 인준할 때 도장으로 쓰던 것을 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주도해서 성전을 기필코 완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그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이 정결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정결법은 레위기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거룩한 곳, 12절에 나오죠.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아마 드려졌던 성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단 그 음식물이 거룩하게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에 쌌으니까, 싼 옷자락이니까, 보자기니까. 그럼 정결법에 따르면은 제사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반면에 부정하게 된 것,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닿으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평상시는 중립이었는데 그 부정한 자가 손에 대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됩니다.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병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병균이 있는 것이 닿으면 닿는 것마다 다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다 하는 얘기를 본인이 만든 율법 레위기에 있는 얘기들을 또 끄집어내서 이들을 상기를 시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정결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부정하고, 왜? 더럽고 오염된 상태로 무슨 일을 자꾸 하니 오염이 더 양산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조차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때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얻는 것이 적었다. 예를 들면 20고루 곡식 더미에, 고르는 단위입니다. 단위. 20곡식 고루 더미에 이르렀는데, 우리도 열맞이게 하면은 곡식을 얻는 게 있잖아요. 20고루의 소출이 나와야 되는 땅에 반토막이 나와서 10고루만 얻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려고, 예를 들면 50리터라고 하십니다. 50리터를 기르려고 갔는데 20고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 줄어버렸어요. 이건 반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17절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그것은 재앙을 통해서 얘네들이 괴롭게 막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부가 자식을 때리면서 그것을 애가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아이고 재밌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진짜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이 어려움과 이 지경이 된 것이에요.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부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또 죄를 더 먹으며 죄를 양산하는 것이죠. 만지는 것마다 부정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우린 자꾸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죄를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서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강도하거나 이런 것을 자꾸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무슨 가서 뭐 구류라도 살든가 감옥에 가든가 이러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죄란 하나님 없이 살려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려는 태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삶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 곧 죄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법이 없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이 죄입니다. 황야의 무법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구를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요. 무법천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장래의 모든 일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눌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죄라고요. 그런 죄는 점점 다른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하는 짓마다 죄예요. 죄악된 상태, 그런 삶의 태도와 상태로 살아가니 하는 짓마다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이 닿는 것마다 다 오염시키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는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잡았어요. 내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학벌이 딸리기 때문에 방통대라도 하고 학사학위라도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번지수 잘못 잡으셨어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날 무시한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개천원 벌어서 정성같이 쓰겠다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만 악착같이 벌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태도, 번지수 잘못 잡았다고요. 난 부모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나는 가난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부모 복이라고는 하나도 봐온 게 없어. 나는 내 자식은 이렇게 안 키울 거야 해가지고 애를 교육을 막 악착같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 이것도 번지수 잘못 잡았다고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니 내 문제는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해결은 안 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원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명히 50고루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20고루밖에 안 얻고, 10고루를 20고루를 얻어야 되는데 왜 반토막 나서 10고루밖에 못 얻고, 죽으라고 땀 흘리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남들 휴가 가는 것도 다 안 가고 죽도록 뼈 빠지게 그냥 일을 하고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 일을 하는데 왜 내 손에 얹어지는 건 없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럴 때 내가 뭐가 좀 더 부족한가? 잠을 3시간으로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나의 삶의 태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중단해야, 하나님의 징계가 끊어져야, 하나님의 징계가 막아져야,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혀져야 내 삶의 문제가 바르게 정리되고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전과 후를 좀 비교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건하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썼는데 얻는 게 없어요. 분명 20고루 곡식돔에서 반토막 10고루. 왜? 하나님이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같은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종자조차 창고에서 없었어요. 이 종자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년에 심어야 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은 집은 그럴싸하게 판벽으로 좋은 집 지어놓고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쑥대밭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너희들이 잠이 오냐? 그리고도 니네들이 잘 살길 바라냐?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물에 목숨 거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부흥사들이 잘못 설교한 거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가 없으니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는데 니네들 열심히 산들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고 나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이 모여져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 이게 희한한 원리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겠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토대를 놓기 시작하고 그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자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몇 절이 나옵니까? 18절이 나오잖아요. 봐봐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전에는 종자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랬지만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지대, 다시 말해서 기초를, 땅을 다지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은혜됐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내가 마음이 막 이게 막 이렇게 감동이 울컥하고 감동이 됐냐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다 완성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러잖아요. 어떤 업자를 불렀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우리 뭐 착수하면은 뭐 계약금 정도는 줄 수 있죠. 근데 일을 시작하는데 잔금까지 다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공사 끝나고도 바로 주는 것도 드물어요. 저희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랑 관련돼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욕 들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욕 들어먹지 않게 해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됐을 때 어떤 일을 딱 시작했으면 저는 일이 딱 끝나면 영수증 받으면은 군말 안 하고 10분 내로 송금합니다. 왜?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 미루고 안 줄 것도 아니면서 애나 태우고 전화 걸게 만들고, 그거 진짜 안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분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성전이 그게 볼품이 있던 없던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이 다 완성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지대를, 기초를 쌓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어났던 그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는 거, 여기서도 제가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로 순종하느냐, 우리의 달라진 태도를 지켜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감동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냐, 이 우리의 달라진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감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애들을 때리고 그렇게 할 때 얘가 잘못을 회복하고 그런 잘못을 다음번에 안 해야 용서하고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고집을 꺾고 그 변화된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용서해 주잖아요. 부모는. 하나님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그 돌이킨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이렇게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이 유다 총독으로, 이 사람이 유다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출신이 어디서부터 관리로 임명됐냐면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임명권자인 바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소환되고 잘리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왕한테 모함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는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사람은 흐지부지 됐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이나 지을 생각이나 하고 성전은 남의 일이거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이 일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다. 여러 왕국을 심판하여 쓰러뜨리는 그날에 그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장반지, 다시 말해서 손가락 반지를 삼을 것이며, 그만큼 귀하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인장반지라는 뜻은. 그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한 특혜이며 특권이며 은총입니다. 사실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애매한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바사왕 다리오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포로를 이끌고 유다 땅에 왔지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됐어요. 여전히 자신을 임명한 바사왕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앞밖으로 힘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오신 줄로 보입니까? 물론 그것도 인생의 우유곡절이고 이렇게 굴곡이 있었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롤러코스터를 탔죠.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은 뭐냐면 힘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었지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룹바벨도 하나님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은 많고 욕은 욕대로 먹고 뭐 하나 티도 안 나고 해봐야 본전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위치에 있는 스룹바벨을 아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내가 인장반지라고 너를 택해놓으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쓰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끝까지 이끌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콩가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23절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역시 와닿았습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어느 시대건 어느 땅이건 스룹바벨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땅,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는 황폐화된 이 유다의 회복, 특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중요한 미션, 하나님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하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바사왕 다리오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그 땅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인장이라고 손가락 반지라고 인준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제주 땅을 복음화시키라. 이것이 이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평균 복음화율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복음화율이 지금 18%에서 20%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이 제주 땅이 정말 역전이 되어서 역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토대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얻는 건 없고 애는 쓰는데 뭔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놓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그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복음화를 토대를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제주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백령도는 그 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70%가 넘어요. 그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도 미신도 우상도 많았을 것이에요, 전에는. 그러나 그렇게 다 바뀌어지듯이 이 제주도 땅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신 땅인데 이 땅이 정말로 모든 우상과 미신이 떠나면 엄청난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 땅이 전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네가 가서 토대를 쌓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 때문에 제주도로 여기 왔습니다.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초, 중,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여기 여행 온 것도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4번째 여기 부임했다고 그랬죠. 수학여행, 교육자 수련회, 무슨 그 우리 교회 뭐 전체 세미나 할 때 한 번 오고 3번 왔어요. 3번. 그리고 4번째 여기 교회 부임한 거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수르바벨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와보니 기가 막혔어요. 빚은 덩그러니 있고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소명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택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성전 토대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제주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단순히 우리 교회만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진짜 조잡스럽고 아주 좁아터진 이런 비전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메카를 만들어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토대를 다시 놓고 그런 작업을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죄부터 시작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태도를 보시고 반전이 일어나며 축복이 일어난다. 세 번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는 안 된다. 리더십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28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성전에 무너진 토대를 다시 한번 쌓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로 사느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정의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까?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들려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 토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꿀 때 우리의 삶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엉뚱한 것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며 그 모든 원인은 나의 죄 때문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나의 삶의 태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는 태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이 잘못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화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데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쌓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룹바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주 땅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는 저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치시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고집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태도를 바꾸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전 기초를 쌓을 때 놀라운 반전과 축복이 일어났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완성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태도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스룹바벨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외롭고 힘들어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받으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제주도가 복음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도 땅이 제주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너진 곳에부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개인 각 사람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의 삶의 태도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제주도 등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우리가 힘을 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